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다음 주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와 고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따라 살아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정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며 온 세상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 이후 주님의 재림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골로새 교회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고난과 시련의 시대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고난과 박해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로, 우리 힘으로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도 맞춰주시고 능력과 권세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네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도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몫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기다리지 않아서 이미 자기 것이 된 것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내 차례가 될 거라고 믿지 못하니까 기다려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을 보면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줄을 길게 들어서서 1시간 넘게 기다려도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는 그 식당 음식이 1시간을 기다릴 만큼 맛있다. 1시간을 기다려도 먹을 만큼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는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내 차례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또 기다려서 내 차례가 돼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형편없다. 그럼 누가 기다리겠어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서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내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 현실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이 다윗과 함께 다니는 그 일행들이 어떤 마을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이제 바깥에 블레셋과 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 일행이 숨고 있는 그 마을을 습격해서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포로로 끌고 간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바깥의 일을 마치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는 곧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추격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암흑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오히려 낯선 땅이에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지요. 적응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이민을 가면 내가 그 나라에 적응을 해야지 그 나라한테 나한테 적응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낯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나에게 적응하라. 나는 그냥 변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적응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응하고 예수님에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안 변할 테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나는 내 욕심 안 버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포기 안 할 테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다 맞춰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한테 맞추는 겁니다. 암흑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한테 나한테 맞춰달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암흑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맞춰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15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상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은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고 합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앞장섰다, 맨 앞에 섰다 그런 뜻이에요. 앞장선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앞장선 사람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앞장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터널들 생기기 전에 버스를 타고 문경 세제를 한번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길이 험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 길이 참 험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버스가 이 길로 다니게 된 게 길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포장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길을 건너서 산을 넘었다는 말이에요. 맨 처음 이 산을 건넌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넘었을까? 맨 처음 이 길을 간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 길을 갔을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길로 가고 그 다음 사람 그 길로 가서 도로가 생기고 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앞장선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뒤에 오는 사람이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길이 험하면 내가 다치기도 하면서 길을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오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죠. 맨 앞에 서면 돌이 날아오면 제일 먼저 맞아야 돼요. 누가 욕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욕을 들어야 되는 게 맨 앞장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을 서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죽임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맨 앞에 앞장을 서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역사의 왕이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니까 로마 제국이 이거 반란죄 아니냐 이래서 탄압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은 교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대신한다거나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분이 아니고 로마 황제도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속한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맨 앞에 앞장을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을 앞에서 물리치시고 벌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왕이신 예수님의 손길로 인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첫 자리를 내드리고 있을까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은 맨 앞자리에 계신다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먼저라고 말합니까? 영어에 after you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면 당신 다음이라는 말인데요. 먼저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에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세요. 밥 먹을 때 먼저 드세요. 이런 표현이 after you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after you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판단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언제나 먼저입니다. 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우선권을 가질 수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작이시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 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지만 그 그늘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세상 나라가 그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뭐가 많아서라기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애걸복걸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마련하시고 채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십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에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 값비싼 옷을 선물로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야, 내가 굶어 죽어도 이 옷 가졌으니까 좋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하지 가장 좋은 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지금 당장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이거 주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시간 지나기 전에 바로 지금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옮겨진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제나 결핍돼서 조마조마한 나라,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한 나라,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런 나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까요? 20절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 왕,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왕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려고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평화입니다. 평화로 다스리고 평화를 위하여 다스리셔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 삶에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십니다.
부대끼고 치이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뭐 그냥 그대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평화로울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 평화롭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피조물을 위해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내가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아주 좋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이에요. 집 안에 뭐 인테리어나 가구나 정말 내 마음에 100% 만족스러워요. 또 집에 들어가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수성찬이 썩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그 집이 내 거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마련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리낌 없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걱정 많고 두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우리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이 그 힘과 권력으로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필요 없어요. 나 싫어요. 내가 할래요. 라고 하면 왕의 힘과 권력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왕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왕이 내 삶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을 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협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저 변방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왕이 바로 나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우리의 앞에서 맨 앞장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서 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누가 봐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